육과 성막의 울타리. 출애굽기 27장 18절 말씀. 뜰의 장은 100규빗이요 광은 50규빗이요 세마포장의 고는 5규빗이요 그 받침은 노시며. 이는 하나님의 말씀이니라. 아멘. 네,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남쪽이나 북쪽의 길이는 100규빗이고 그 다음에 동서의 길이는 50규빗이죠. 그래서 가로 세로 1대2의 비율을 가지고 있습니다. 높이는 세마포장의 높이가 5규빗인 것을 봤을 때 기둥 역시 5규빗일 것이다 라고 우리가 추측한다 말씀을 드렸고, 그 다음에 동쪽 중앙에 문이 있죠. 동쪽 중앙에 문을 가운데 내게 되어 있는데 20규빗이에요. 그래서 50규빗 중에서 가운데 20규빗이 문이기 때문에 나머지 30규빗을 반씩 나눴을 때 문 좌우로 몇 규빗이 있을까요? 15규빗 이렇게 있겠죠. 그리고 그 세마포장을 한 번에 쭉 너무나 길기 때문에 쭉 치는 게 아니라 중간중간에 기둥을 세우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기둥은 남쪽에 20개, 북쪽에 20개, 그 다음에 서쪽에 10개가 있고요. 그 다음에 동쪽에도 문 기둥까지 함께 일괄적으로 생각을 하면 10개가 있어요. 그래서 남쪽 20, 북쪽 20, 그 다음에 동쪽에 10개, 서쪽에 10개 하면 전 몇 개일까요? 60개의 기둥을 가지고 있죠. 60개의 기둥이 있습니다. 이 60개의 기둥은 성경에 정확하게 조각목으로 만들었다라는 표현은 없지만 그 나무 재질로 되어 있는 것을 다 우리가 조각목으로 만들고 있잖아요. 널판도 그렇고. 그래서 60개의 기둥도 조각목으로 만들었을 것으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광야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나무는 조각목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조각목은 그 광야에 온도 차도 굉장히 급격하죠. 그래서 그 험악한 온도와 날씨를 다 겪고 자라난 나무기 때문에 내구성이 훌륭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조각목으로 만들었고 그 기둥들을 어떻게 배치했는가라는 걸로 봤었을 때 남쪽 북쪽은 100규빗이잖아요. 100규빗에 각각 20개의 기둥을 세웠다는 거죠. 그러면은 100규빗이면은 4,560cm거든요. 4,560cm. 그리고 거기에다가 기둥 20개를 세웠을 때 기둥 간의 간격은 몇 간격이 나올까요? 19간격이겠죠. 우리가 손가락이 5개지만 간격으로 보면 4간격이죠? 간격은 하나가 적은 거. 그래서 전체 4,560cm를 19개 간격으로 나누면은 남북에 세워진 기둥의 간격은 240cm가 된다라고 나옵니다. 240cm. 굉장히 간격이 길죠. 우리가 100m 달리기 생각해보면 그것보다 2배 반 정도 되는 그런 거리인데 그 240cm니까 그렇지 않겠네요. 100m가 아니고 240cm면은 그래도 가까운 거죠. 240m면 2m 40 정도 되니까 우리가 이렇게 손 딱 벌렸을 때 그런 간격이다. 그 다음에 서쪽 10개 기둥의 간격은 이런 식으로 나누었을 때 253.3cm가 되겠습니다. 253.3cm. 남북에 세워진 기둥의 간격보다는 살짝 한 13cm 더 넓은 간격을 가지고 있죠. 그 다음에 동쪽을 보시면은 동쪽에 좌우에, 그러니까 10개의 기둥을 세우는데 문 기둥만 몇 개냐면은 문 기둥은 4개예요. 그러면은 나머지 3개가 왼쪽, 오른쪽에 각각 3개씩 세워졌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역시 간격으로 잘 조절해서 말씀을 드리면은 문 기둥, 동쪽에 있는 그 문 기둥을 제외한 좌우에 세워진 간격은 342cm예요. 342cm의 간격을 두고 문 좌우 쪽에 기둥이 세워졌고 그 다음에 문 기둥이 세워졌는데 문 기둥이 4개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죠? 4개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것이 배치된 내용을 보면은 역시 두 간격 좌우에 하나씩 세우고 중앙에 2개를 세웠어요. 그러니까 문 기둥이 4개인데
문이 이렇게 있으면 양쪽이 이렇게 하나하나 세우고 가운데 이렇게 두 개를 세웠다는 거죠. 그래서 문도 보면은 전체적으로 두 개로 분할돼 있어요. 그래서 20규빗을 두 개로 분할했기 때문에 10규빗, 456cm의 간격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대략 250에서 250 안 되는 간격 속에서 이제 다 배치가 됐고, 그 다음에 동쪽만 좀 간격이 남북이나 서쪽보다는 넓다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남쪽, 북쪽의 기둥 간격은 240, 서쪽은 253.3. 그 다음에 동쪽의 문 좌우 쪽의 간격은 342. 그 다음에 문 안에서의 분할은 456이다. 라는 거. 그래서 이렇게 간격을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고, 그 다음에 기둥이 이렇게 있으면은 기둥 머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은으로 싸게 만들었죠. 기둥이 60개이기 때문에 은 기둥 머리 싸개 역시 60개죠. 은으로 쌌기 때문에 빛이 납니다. 빛을 받았을 때. 그래서 외관적으로도 깔끔하고 빛이 나는 그런 걸 통해서 주목하게 만드는 그런 기능. 또 금을 싸서 빛나는 게 아니라 은을 싸서 이렇게 빛을 받아서 빛나게 했기 때문에 뭔가 하얗게 빛나는 거를 볼 수가 있죠. 그래서 나중에 구속사적 의미에서도 보겠지만은 은은 기본적으로 성결을 의미하는 그런 거죠. 그래서 백성들이 성막을 봤을 때 울타리에서 그 빛나는 은 머리싸개를 보면서 아, 나도 저렇게 하얗게 빛나야 되겠구나. 세마포만 하얀 것이 아니라 은 기둥 머리싸개도 사람들의 회개를 생각하게 하고 촉구하는 그런 기능을 발휘했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또 기둥머리 싸개도 있지만 그 옆에 서로 말뚝에 연결한 줄을 걸기 위해서 또 기둥마다 연결하는 가름대를 끼우죠. 그래서 그것도 은 가름대, 그 다음에 그걸 끼우는 고리도 은으로 만든 거, 은고리, 그 다음에 은 갈고리. 그래서 기둥에 관련된 것은 다 은으로 쌌다라는 것을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요. 그러나 그 기둥의 받침은 뭘까요? 놋으로 만들었어요, 놋. 그래서 놋받침, 기둥마다 놋받침 60개가 있겠죠? 그리고 그것을 은 가름대 줄을 쭉 해서 땅에다 박을 때 박는 말뚝이 있잖아요? 말뚝은 은일까요, 놋일까요? 놋이죠, 놋. 내구성 있는 놋. 그래서 놋은 꼭 그 울타리만이 아니라 뜰의 성막에 포장해서도 말뚝으로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27장 19절, 또 35장 18절, 38장 20절, 31절 보시면은 거기 나와 있죠. 그래서 기둥에 관련해서는 조각모로 만들었고, 그 다음에 은으로 쌌고, 그것을 말뚝을 할 때는 놋말뚝을 사용을 했다. 이렇게 기억을 하시면 되겠고요. 놋받침이 있었다. 그 다음에 그 기둥과 기둥 사이를 가로막는 천이 있죠. 그것은 세마포장입니다. 출애굽기 27장 18절 말씀 보시면은 뜰의 장은 100규빗이요, 광은 50규빗이요, 세마포장의 고는 5규빗이다 라고 말씀을 기록을 했죠. 그래서 장이 100규빗, 그 다음에 광 50규빗, 고 5규빗이라고 우리가 기억을 하면 되겠고요. 이렇게 세마포로 이렇게 완전히 둘러치면은 안과 밖이라는 구분이 생깁니다. 그래서 이것은 외부인의 출입을 막는 기능이 있습니다. 이 울타리 안으로 들어오는 사람은 어떤 사람만 들어올 수 있냐면 회개하려고 하는 사람만 들어올 수 있어요. 그 다음에 그것을 돕는 레위인들이 들어올 수가 있죠. 그래서 회개를 하는 자와 하지 않는 자의 구분이 될 것이고, 그 다음에 여기 안에 들어왔을 때 사람들은 자기들의 세속적인 모든 생각과 행실을 회개하게 만드는 거고, 회개함으로 말미암아 성결한 삶을 살도록 돕는 목적을 가지고 울타리가 만들어졌습니다. 그러면 구속 교훈을 살펴볼 때 먼저 울타리라는 것은 외부와의 경계를 이루는 거죠. 이것은 하나님을 믿는 자냐 믿지 않는 자냐, 회개를 했느냐 하지 않았느냐의 차이이기 때문에 분리, 거룩을 기준으로 한 분리가 되겠습니다. 울타리 안으로 들어왔다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거룩을 획득했다라는 얘기고, 들어오지 않았다라는 것은 거룩을 획득하지 못했다라는 거, 내 삶에 거룩이 없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거룩한 자들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보호하시죠.
장막과 관련해서 하나님이 보호하신다라는 말씀을 많이 기록을 하고 있는데 시편 91편 10절 말씀 보시면은 화, 재앙 이런 것들이 하나님의 장막에 미치지 못한다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회개를 통해서 하나님 울타리 안에 들어가 있으면은 화, 재앙 이런 것들이 나에게 닥치지 않는다. 안전한 보호를 말씀을 하고 있죠. 또 시편 34편 7절 말씀 보시면 여호와의 사자가 주를 경외하는 자를 둘러 진치고 저희를 건지는도다. 그래서 하나님의 진을 우리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을 둘러서 이렇게 쳐주신다. 울타리처럼. 그랬을 때 다른 사람들이 우리를 해할 수가 없고 또 위경 속에서도 하나님이 구해주시는 섹터가 되는 거죠. 스가랴 9장 8절, 스가랴 9장 8절도 내가 내 집을 둘러 진을 쳐서 적군을 막아 거기 왕래하지 못하게 할 것이라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둘러쳐 주시는 진, 둘러쳐 주시는 장막을 통해서 우리를 보호해 주시는 의미가 바로 울타리를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구속 경륜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소유를 구분하는 거예요, 이거는. 하나님 거냐 아니냐. 하나님 거면 보호하고 하나님 거가 아니면 보호를 받을 수가 없다라는 거죠. 그러면은 보호를 하고 보호를 하지 않는 걸 나누는 하나님이 나쁘냐? 아니죠. 보호를 받고 싶으면 회개하면 됩니다. 그리고 기둥이죠. 기둥은 뭘 말씀하고 있을까요? 예수님의 진리의 말씀을 의미를 하고 있죠. 디모데전서 3장 15절을 보시면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과 터이니라 하면서 교회를 진리의 기둥으로도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진리는 요한복음 17장 17절 말씀 볼 때 아버지의 말씀을 진리다 하고 있어요. 그러면 진리의 기둥이라고 했을 때는 뭡니까? 말씀을 말하는 거겠죠? 말씀의 기둥. 말씀의 기둥. 바로 이 땅에 오셔서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성육신으로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신 말씀 자체이신 예수님을 가리키고 있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기둥과 관련해서 은과 놋이라는 재료가 사용이 됐어요. 은이라는 것은 과연 어떤 것인가? 은은 성결을 의미해요. 성결은 거룩하고 깨끗하다라는 얘기죠. 거룩하고 깨끗하다. 그래서 로마서 1장 4절 말씀 보시면은 예수님이 바로 성결의 영이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만나게 되면 예수님의 영을 우리가 받게 되고 그렇게 되면 우리는 기본적으로 성결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성결이 뭐냐? 했을 때 거룩이라는 단어 또 다른 표현이다 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 출애굽기 38장 17절 말씀 보시면은 은 가름대로 그 기둥들을 다 연결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은 가름대를 꿰었으며 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그 꿰다라는 것을 강조 수동태 분사형으로 기록을 하고 있거든요. 굉장히 강조되는 내용이고 수동태, 자기가 능동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그렇게 만들어주신다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그렇게 하게 만드시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고 분사형이면 계속 지속되는 거죠. 그러니까 뭐냐면 예수님의 성결의 영으로 우리들이 각각 교회의 기둥으로서 역할을 할 때 예수님의 성결의 영으로 강력하게 연합이 되어서 움직인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막이 세워진 내내 이 은 가름대는 그 울타리를 보존시키는 울타리가 울타리의 역할을 해주게 하는 굉장히 강력한 연결고리였다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죠. 그래서 꿰다라는 원어의 뜻은 하사크라고 하는데 하사크, 사랑하다, 기뻐하다, 결합하다. 성도의 연합이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하고 서로 간에 믿음을 바라보면서 사랑하고 서로의 믿음을 바라보면서 기뻐하고 또 그런 믿음의 모습으로 완벽하게 결합이 됐을 때 그것이 흔들림이 없는 은 가름대의 역할을 하는 예수님을 통한 강력한 연합이라는 거죠. 1993년 11월 9일 화요일에 원로 목사님이 성결이라는 것을 주제로 말씀을 하신 것이 있습니다. 1993년 11월 9일 화요일에 성결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본문은 빌립보서 4장
1절부터 9절이에요. 그래서 성결이라는 제목인데 부제목이 뭐였냐면 평강의 하나님이 함께하는 우리. 평강의 하나님이 함께하는 우리. 평강의 하나님의 말씀으로 연결된 우리를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여기서 네 가지를 말씀하셨습니다. 성도들의 성결이 무엇이냐? 라고 했을 때 예수님의 부르심을 입고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고 죄사함을 얻고 의롭다 하심을 얻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는 상태. 성도들의 성결한 성도는 뭐냐?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고 죄사함을 얻고 의롭다 하심을 얻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는 상태. 그러니까 이 성결이라는 거는 일시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자녀라면 그 거룩하고 깨끗하게 살아가는 모습이 삶에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 삶의 모습이 바로 거룩하고 깨끗한 삶이어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4장 7절 말씀 보시면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심은 부정케 하심이 아니요 거룩케 하심이니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것은 거룩하게 하기 위해서 부르셨다. 거룩은 성결이죠. 우리를 성결하게 해주기 위해서 부르셨다라는 것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또 레위기 11장 44절부터 45절 말씀 보시면은 하나님이 거룩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 사람도 거룩해야 된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라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권고를 하고 계십니다. 레위기 19장 2절도 마찬가지죠. 너희는 거룩하라.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또 시온에 남아있는 자도 거룩하다 칭함을 받는다라는 말씀이 이사야 4장 3절에 기록을 하고 있죠. 이사야 4장 3절 말씀 보시면 시온에 남아있는 자,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는 자, 곧 예루살렘에 있어 생존한 자 중 농명된 모든 사람은 거룩하다 칭함을 얻으리니, 농명되었다라는 것은 생명책에 기록됐다라는 거죠. 생명책에 기록된 사람들은 거룩하다 칭함을 받는다. 성결된 사람이다 라고 불려진다는 거죠. 두 번째 하신 말씀은 성결의 중심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성결의 중심은 오직 예수, 그리고 그 중재자는 성령이다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3절과 베드로전서 1장 2절을 보시면은 우리를 거룩하게 해주시는 주체가 성령인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성결의 영이 예수님이기 때문에 당연히 성결의 중심은 예수님이죠. 그러면 그 성령이 와서 뭘 하시냐? 우리를 거룩하게 만들어주시는 역할을 한다는 거. 그래서 데살로니가후서 2장 13절에서는 하나님이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사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과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에 이르게 하셨다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의 영, 성령을 받았으면 성령을 받은 우리들의 삶의 흔적은 거룩하고 깨끗해야 될 것을 다시 한번 생각을 할 수가 있죠. 베드로전서 1장 2절도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아심을 따라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피 뿌림을 위하여 택하심을 입은 자들이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은 우리를 거룩하게 만들어주는 중재자의 역할을 지금 하고 계신다. 사도행전 2장 33절 보시면은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신 다음에 약속하신 성령을 우리한테 부어주셨다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는 성령의 시대. 성령을 받지 않으면 거룩하게 될 수가 없고, 거룩하게 될 수가 없으면은 농명된 자들이 될 수가 없다는 것을 우리가 연결해서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 성결의 목적을 말씀하셨는데, 성결의 목적은 무엇이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우리는 성결해야 된다 말씀하고 계십니다. 데살로니가후서 1장 10절부터 12절에 기록을 하고 있죠. 그날에 강림하사 그의 성도들에게서 영광을 얻으시고 라는 말씀으로 시작을 하면서 마지막 12절에 보시면은 우리 주 예수의 이름이 너희 가운데 영광을 얻으시고 너희도 그 안에서 영광을 얻게 하려 함이라 말씀을 하고 있죠. 그래서 성도 자체가 거룩한 물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로 또 성령의 중재로 거룩하게 된 그 성도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것이 목적이다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 그 성결의 결국이 무엇입니까? 성결의 결국. 성결의 결국은 우리가 예수 안에 있고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시는 것. 우리가 예수 안에 있고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시는 것. 성막의 목적과도 일치하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 그것의 또 다른 표현이 되겠는데 에베소서 3장 17절부터 19절 말씀 보시면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옵시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다는 얘기죠. 예수님이 우리 마음에 있고 우리는 예수님이 주신 그 터에 뿌리가 박히고 굳어져서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아. 그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그래서 우리 안에 하나님의 그 사랑의 넓이, 길이, 높이, 깊이 그거를 우리가 알게 된다는 거예요. 알게 되는 순간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는 것이고 내가 예수님 안에서 내 믿음의 뿌리가 깊어지고 단단해진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죠. 이런 것이 가능한 이유는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거룩해지고 깨끗해졌을 때 가능하다. 성결했을 때 가능한 일이다. 라는 것을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은이라는 것은 성결인데 어떻게 성결이냐. 이렇게 하나님은 다 계획이 있으시다는 거죠. 예수님을 통해서 성령의 중재로 우리를 깨끗하게 만드시고 거룩하게 만드시는데 그 결과 하나님과 함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고 우리의 이름이 생명책에서 발견될 수 있다라는 것. 그래서 성도들의 성결은 그 자체로 우리가 믿음의 지도를 바라보게 하는 거죠. 그 다음에 놋이라는 재료가 사용이 됐습니다. 놋은 기둥 받침으로 또 말뚝으로 사용이 됐죠. 놋은 녹는 점이 몇 도일까요? 1085도. 엄청나게 높은 온도에서 녹죠. 우리가 조그만 온도가 높아가도 몸이 녹는 것 같잖아요. 저는 선글라스를 안 끼는데 그 엄청난 폭염 속에 나갔을 때 이렇게 눈알이 타는 것 같은 느낌이 들더라고요. 근데 놋은 1085도에 녹는다 했을 때 얼마나 그 강한지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지난 시간에 우리가 놋을 두 가지 의미가 있다라고 봤습니다. 첫 번째는 강한 힘과 능력의 상징. 사무엘상 17장 5절 6절에서는 머리에 쓴 놋투구, 다리에 두르는 놋경갑. 하나님이 입혀주시는 전신갑주. 그리고 열왕기상 4장 13절 말씀 보시면 놋 빗장 있는 큰 성읍. 절대로 적군에게 넘어가지 않는 누가 침략할 수 없는 성읍을 말할 때 놋 빗장이 있다 말씀을 하고 있죠. 욥기서 40장 18절. 욥기서 40장 18절 보면 그 뼈는 녹관 같고 그 가리대는 철장 같으니. 그래서 뭔가 강력한 힘과 능력을 상징할 때 놋을 사용하고 있다. 그러나 두 번째로는 죄에 대한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을 말할 때도 놋을 사용하고 있죠.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 또 공의로운 심판. 레위기 26장 19절에서는 레위기 26장 19절 내가 너희의 세력을 인한 교만을 꺾고 너희 하늘로 철과 같게 하며 너희 땅으로 놋과 같게 하리니. 땅이 놋이 되면 우리가 땅에서 뭘 얻을 수가 있을까요? 얻을 수가 없죠. 신명기 28장 23절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았을 경우 중에 하나인데 내 머리 위에 하늘은 놋이 되고 내 아래 땅은 철이 될 것이며. 이건 위치가 좀 아까 말씀드렸던 레위기랑 바뀌었지만 우리 하늘이 놋이 된다 라고 하는 것도 상상하고 싶지 않죠. 하나님의 진노와 공의 심판을 할 때도 놋을 사용을 하고 계십니다. 그러면 기둥의 놋받침은 과연 어떤 의미가 있는가 봤을 때 기둥의 놋받침은 첫 번째로 죄인을 향하여 쏟아진 하나님의 불같은 진노와 심판을 친히 감당하신 예수님의 고난과 인내를 상징합니다. 예수님의 고난과 인내. 그런데 예수님이 고난과 인내를 왜 하셔야 됐는가?
불같은 진노와 심판을 받기 합당한 우리의 죄 때문에. 그리고 그런 예수님의 고난과 인내가 있었기 때문에 그 터 위에서 우리가 구원을 받죠. 그래서 기둥의 높받침은 예수님의 그런 고난과 인내의 터 위에서 얻어질 성도들의 구원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7장 25절이나 마태복음 16장 18절에서는 예수님이 반석을 우리에게 주시죠. 그리고 예수님의 반석 위에 우리가 집을 지을 것을 고린도전서 3장 10절부터 15절에 말씀을 하고 계세요. 근데 이때 그 반석 위에 우리가 집을 짓는데 그 집이 제대로 지어진 집인지 아닌지 하나님이 테스트를 하시죠. 어떻게 테스트 하십니까? 불을 붙여요. 지난 시간에 우리가 순금일 때 불 붙이면은 산화되지 않는다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그 순금인지 아닌지 구분할 때는 그 산소가 집중적으로 딱 작용해서 불이 붙는 터보라이터 있잖아요. 그 터보라이터로 금에 딱 하면은 정결한 것들은 그게 빨갛게 되지 까맣게 그을리지 않는데요. 그런데 그 불을 하나님이 우리한테 붙인다는 얘기예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반석 위에 내가 제대로 집을 지었는가, 그 공력을 알기 위해서 불을 붙이는데 그 불에 의해서 그을음이 생기거나 타버리면 제대로 지은 집이 아닌 거죠. 그러나 불을 붙였을 때 순금처럼 달아오를지언정 그 순수함을 유지하고 틀을 유지하고 있는 그런 사람은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집이 된다. 그래서 우리가 얻는 구원을 불 가운데 얻는 것이다.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15절에 말씀을 하고 있죠. 누구든지 공력이 불타면, 14절부터 말씀을 드리면, 만일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운 공력이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고 누구든지 공력이 불타면 해를 받으리니 그러나 자기는 구원을 얻되 불 가운데서 얻은 것 같으리라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믿으면 그냥 모든 상황이 모든 일이 잘 풀리고 그냥 행복할 것만 같은 그런 생각을 하고 있죠. 그러나 마지막 때는 내가 세운 이 믿음의 공력이 진짜인지 아닌지 하나님이 불을 붙이는 거예요. 엄청나게 센 불. 센 불을 붙이는데 그대로 있으면 그 가운데 우리가 구원을 받는 거죠. 그 상이 구원이에요. 그러니까 어렵죠. 어렵지만 상이 분명하기 때문에 반드시 해야 되는 거. 그렇죠? 그 다음에 말뚝을 만들었죠. 놋으로. 이것은 희생과 헌신, 예수님의 희생과 헌신을 의미하면서 동시에 성도들의 희생과 헌신도 의미하죠. 말뚝은 땅에 박히면 보이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땅에 박히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망치로 여러 번 쳐야 되죠. 그 말뚝에 대한 생각을 하는 사람은 별로 없을 것입니다. 그런 것처럼 너무나 작고 보잘것없지만 교회에 반드시 있어야 되는 존재, 희생과 헌신으로 존재해야 되는 거죠. 희생과 헌신으로 존재하고 깊이 박히면 자기 모습이 보일까요? 안 보일까요? 안 보이죠? 우리가 교회에서 일을 하는데 나는 사라지고 아버지의 영광만 드러내는 그런 사람이 말뚝 같은 사람이죠. 예수님이 그러셨습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 본체예요. 히브리서 1장 3절을 보시면은 본체의 형상, 또 빌립보서 2장 6절을 보면은 그 본체, 하나님 본체시다 라고 말씀하셨지만 이 땅에서 그 존재를 드러내지 않으시고 믿었으면은 드러내고 영광 받으셨겠죠. 말씀으로 다 하시고. 그러나 믿지 않았기 때문에 더 이상 말이 필요가 없어서 잠잠히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처럼 순종하셨다라는 것. 그래서 자기 몸을 낮춰서 종의 형체로 끝까지 순종하신 예수님의 헌신. 빌립보서 2장 6절부터 8절에 기록을 하고 있고요. 이것은 성도들의 희생과 헌신으로 연결이 됩니다. 그럼 무엇을 위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성도들의 희생과 헌신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희생과 헌신이라는 것을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후서 1장 4절부터 5절 말씀이죠.
그리고 너희의 참는 모든 핍박과 환난 중에서 너희 인내와 믿음을 인하여 하나님의 여러 교회에서 우리가 친히 자랑함이라. 이는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의 표요 너희로 하여금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얻게 하려 함이니 그 나라를 위하여 너희가 또한 고난을 받느니라 말씀을 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받는 고난은 하나님을 위하여 받는 고난이다 라고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너무 사랑하면 그 사람 대신 죽을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자식이 너무 아프고 그러면 내가 대신 아프고 싶잖아요. 좀 더 약하게 비유를 하자면. 저도 그럴 때 있어요. 제가 너무 사랑하는 누군가가 막 아프고 힘들면 제가 대신 아프고 싶어요. 그리고 제가 대신 힘들고 그러고 싶어요, 사실. 그리고 제가 제 동생들을 너무 좋아해가지고 제 동생들을 위해서 그렇게 했었던 적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게 좀 더 하나님께 대해서 보다 더 엄청난 그 존재이신 그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무언가를 한다라는 거면은 너무 기쁜 마음으로 진짜 생명 바쳐 충성할 수도 있죠. 자, 그런 식의 희생과 헌신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고 계시는 것이고, 계시록 12장 11절에서도 용과 싸워서 이기는 성도들의 생명 바친 충성이 기록되어 있어요. 마지막에 우리는 내 생명을 내어놓을 줄 알아야 돼요. 내어놓을 줄 알아야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그 끝까지를 할 수가 있는 거죠. 얼마 전에 드라마에서 이무기가 승천을 하지 못하고 땅에서 살게 됐는데 어떤 실력이 대단한 여자한테 뭐 힘을 빌어가지고 승천할 수 있는 그런 구조였던 것 같아요. 근데 이 마지막에 이무기가 그 여자를 너무 사랑하게 되니까는 그 여자를 구하기 위해서 악한 존재가 있는데 자기 이무기의 힘을 다 써야지 이 여자를 지킬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처음엔 싫어하다가 나중에는 그렇게 자기를 다 태우더라고요. 그러니까 세상에서의 어떤 사랑도 그렇게 표현을 하잖아요. 내 사랑, 내 생명을 다 불태워서 사랑을 증명하게 되는. 또 이걸 누구한테 보여주기 위해서 증명하는 게 아니라 내가 그냥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을 내가 뜨겁게 사랑한다면 하나님을 위해서 나의 생명은 아무것도 아닌 거죠. 이 세상이나 어떤 거에 미련이 남지 않는 거예요. 미련이 남지 않는다는 건 뭐냐면 내 욕심이 없어진다는 얘기예요. 내가 살아서 내가 뭘 하고 싶은 욕심이 없어질 때 나를 태울 수가 있는 거죠. 내 스스로 나를 태우느냐, 아니면 누가 나한테 불을 비춰서 나를 태우느냐. 누가 나에게 불을 붙여서 태우면 나는 없어진다는 뜻이에요. 내가 나를 태우면 나의 순수한 믿음이 남겠죠.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우리는 희생을 하고 고난을 받는다. 빌립보서 1장 29절 말씀도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심이라. 우리에게 말씀으로 깨닫는 은혜를 주잖아요. 신앙을 막 뜨겁게 불태우는 그런 은혜를 주신단 말이에요. 근데 그 은혜를 주신 목적이 있어요. 예수님을 위해서 고난을 받게 하시려고. 감당해야 되는 사명이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남겨놓은 고난이라는 게 있어요. 남겨놓은 그런 어떤 그 믿음의 길이 있는데 그거를 하나님 잘 믿는 우리들한테 맡겨주신 거죠. 골로새서 1장 24절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하나님을 위하여, 교회를 위하여 내가 감당해야 되는 부분이 있으면 감당해야 되는 거죠. 그 일이 좋은지 싫은지 난이도가 있는지 없는지에 상관없이 해야 되는 거면 그냥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로마서 8장 17절 자녀이면 또한 후사 곧 하나님의 후사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후사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될 것이니라. 우리가 고난을 받게 되면은 나중에 우리에게 돌아오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에게 온다. 그러니까 너무나 훌륭하고 대단한 것이 우리 앞에 놓여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고난받아서 깨깨 망하는 것 같고 죽을 것 같지만 결국에는 하나님이 살려주시는 은혜가 있다는 거예요. 시편 71편 20절 말씀에 그 말씀이 있죠. 시편 71편 20절 말씀 보시면
우리에게 많고 심한 고난을 보이신 주께서 우리를 다시 살리시며 땅 깊은 곳에서 다시 이끌어 올리시리다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공동번역에서는 그 많은 고생과 불행을 나에게 지워주셨어도 당신은 나를 되살려 주시고 땅속 깊은 곳에서 끌어내시리이다 말씀을 하고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삶을 살기 때문에 어려움이 올 수가 있다는 거죠. 근데 그것은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그러나 내가 그거를 묵묵히 감당하고 있을 때, 진짜 땅속에서 말뚝처럼 감당하고 있을 때 하나님이 언젠가는 거기서 꺼내주신다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같이 누리게 해주신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 후서 1장 5절부터 7절 말씀 보시면은 우리가 하나님의 위로를 받고 싶죠? 하나님의 위로를 받고 싶으면은 고난도, 환난도 같이 겪어야 될 것을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랬을 때 마지막 위로, 소망을 받게 될 것도 함께 기록을 하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고난받고 수고하는 것이 말씀 안에서 헛된 것이 아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8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가 당하는 고난을 부끄러워하지 않죠. 디모데후서 1장 12절을 보시면은 내가 또 이 고난을 받되 부끄러워하지 아니함은 나의 의뢰한 자를 내가 알고 또한 나의 의탁한 것을 그날까지 저가 능히 지키실 줄을 확신함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고난을 당하는데 이것 때문에 부끄럽지 않아요. 힘들지 않아요. 힘들지만 힘들지 않다고 얘기하면서 감당한다는 얘기죠. 그건 뭐냐면 나에게 의뢰한 자를 내가 알아요. 나에게 의뢰한 자가 누굴까요? 하나님이죠. 하나님이 나에게 이것을 맡기신 것을 내가 아는데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내가 안다는 얘기예요. 알기 때문에 내가 어떤 고난과 욕을 당해도 그게 부끄럽지 않다는 거죠. 창피하지 않고 스스로 낭망하지 않는다. 그리고 나의 의탁한 것을 하나님이 나한테 부탁하신 그것, 하나님이 나에게 부탁한 것을 그날까지, 마지막 때까지 하나님이 지켜주신다. 고난은 내가 지금 이 땅에서 해야 되는 일들이기 때문에 이 땅에 존재하는 내가 지금 고난을 당하고 있지만 그것을 맡기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내가 이것을 이룰 때까지 함께 하신다. 그것을 믿기 때문에 이 고난이 나에게는 부끄러운 일이 아니라 즐거운 일이다. 라는 것을 지금 고백을 하고 있는 거죠. 사도 바울이.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힘든 부분이 나타나요. 그럼 이거 왜 힘들까? 이게 지금 나를 위하여 하는 일인가? 말씀을 위하여 하는 일인가? 이거 먼저 분간을 하세요. 말씀을 위한 일이다. 그러면은 어차피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보이는 나를 통해서 일하신다. 라고 했을 때는 그 하나님, 내가 믿는 하나님이 분명하고 또 하나님이 일을 나한테 맡기셨다라는 게 분명하면 끝까지 간다. 왜? 하나님이 나를 통해 이루시고 완성하시기 때문에 그 믿음을 가지고 가는 거죠. 그리고 그런 가는 사람이 마지막 때는 1명, 2명이 아니에요. 많아요. 우리 생각보다 많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힘을 내면서 고독하지 않게 할 수가 있죠. 첫 번째, 하나님이 함께 계시니까 고독하지가 않고, 두 번째, 같은 믿음의 동지들이 있기 때문에 고독하지가 않는 거예요. 야고보서 5장 13절 말씀에는 너희 중에 고난 당하는 자가 있느냐? 저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저는 찬송할지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난을 당하면 기도하라는 얘기예요. 내가 힘들고 어려우면 무릎 꿇고 먼저 기도하라는 거죠. 사람 붙잡고 하소연하기 전에. 근데 기도하다 보면은 내가 처음에 10이 맥시멈이라고 했을 때 10 정도의 막 그 압력으로 그 고난이 막 다가와요. 근데 기도를 하잖아요. 기도를 하면 그 압력이 3 정도로 줄어듭니다. 어떨 때는 없어질 때도 있어요. 도리어 즐거워서 감사합니다 하면서 그 일을 할 때도 있죠. 그러니까 기도의 순간은 내 열과 내 안에 인간적인 감정이 막 폭발하는 거를 딱 걷어내는 순간이 바로 기도예요. 하나님과 독대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와 대화하시면서 나에게 필요 없는 그런 열감을 딱 빼주시는 거죠. 그리고 일을 할 수 있는 시원함을 주시죠. 그래서 나는 즐겁게 일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고난과 즐거움을 함께 기록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도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들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5장 10절 말씀에는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신 이가 잠깐 고난을 받은 너희를 친히 온전케 하시며 굳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저를 경고케 하시리라. 우리가 지금 받는 고난은 잠깐이라는 거예요. 당장 우리가 다음 주에 3박 4일 수련회를 하게 되죠. 폭염과 폭우가 예상이 되는 그런 시간입니다. 기도하면서 준비를 하고 있죠. 근데 다음 주 이 시간에도 우리는 이 자리에 모여서 예배를 드릴 거란 말이에요. 지금은 그 3박 4일이라는 믿음의 훈련을 준비하고 대비하면서 마음의 긴장을 가지고 있지만 그것이 지나고 한 주가 그냥 지나갔을 때 잠깐의 그 훈련의 시간이 지났을 때 다음 주에 있는 우리는 지금보다 신앙적으로 한 뼘은 성장한 그런 모습으로 있을 거라는 소망이 있는 거죠. 그것이 바로 우리의 삶 전체에 순간순간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그 역사의 패턴이에요. 잠깐 고난을 받는 우리를 온전케 하고 강하게 하고 굳게 하고 견고하게 하시라는 하나님의 계획. 그렇게 세워졌을 때 불을 붙여도 타지 않는 신앙이 되는 거죠. 고난을 당할 때, 고난을 당하면 뭐가 생길까요? 내 안에 말씀이 세워집니다. 시편 119편 67절 보시면 고난 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말로 해서 들으면 좋은데 꼭 맞아야지 말을 듣는 애들이 있잖아요. 저도 그랬었고. 고난 당하기 전에는 잘못해요. 그러나 고난을 딱 당하게 되면 말씀에 집중하게 된다는 얘기죠. 하나님의 연단의 도가니에서 제대로 재련당했다는 얘기예요. 71절, 119편 71절 말씀 보시면 고난 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인하여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고난을 당하게 되면은 말씀을 배우게 되고 그 배운 말씀은 내 마음에 기록됐다는 거죠. 역시 119편 92절 말씀 보시면 주의 법이 나의 즐거움이 되지 아니하였다면 내가 내 고난 중에 멸망하였으리다. 기록하고 있습니다. 내 마음속에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야만 고난을 정확하게 통과할 수 있다는 얘기죠. 제대로 겪으면서. 말씀을 가지고 있을 때 고난을 제대로 통과할 수 있고 고난을 통과하면 또 말씀이 나에게 새겨지고 굉장히 좋은 말씀의 역사가 나에게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둥에 사용된 은과 놋의 구속사적 의미는 바로 이런 것이고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세마포장. 세마포장은 하얗잖아요. 이것은 예수님의 대속, 예수님의 대속의 은혜와 그로 말미암는 성도들의 의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의. 예수님의 대속의 은혜로 우리가 죄사함을 받았죠. 죄가 없어졌기 때문에 그 자리는 의로움이 차오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19장 8절 말씀 보시면 그에게 허락하사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게 하셨은즉 이 세마포는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옳다라는 것은 의라는 거죠. 한문으로 말하면. 의로움이 장착된 성도의 모습. 이것은 로마서 3장 24절 말씀 보니까 예수님의 구속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어졌다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재림하시는 말씀의 뒤를 따르는 자들 역시 세마포를 입고 있어요. 요한계시록 19장 14절 보시면 하늘에 있는 군대들이 희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고 백마를 타고 그를 따르더라 기록을 하고 있죠. 그래서 하나님을 따르는 자의 모습이 바로 세마포. 그럼 나는 과연 하나님이 깨끗하게 해주신 거룩과 성결의 모습을 유지하면서 하나님을 따르고 있는가? 라는 것부터 생각을 해야 되는 거죠. 따르고 있다면 울타리 안에 있는 자, 따르지 못하고 있다면 밖에 있는 자, 그리고 따르고 있다면 하나님 성전의 기둥이 된 자죠. 요한계시록 3장 12절, 요한계시록 3장 12절은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리니 그가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 하늘에서 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나의 새 이름을 그 위에 기록하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은처럼 노처럼 고난을 통해서 연단받고 은처럼 또 성결하고 거룩함을 유지했을 때 우리는 하나님 성전에 있는 기둥이 되는데 그 기둥은 다시 나가지 않는다. 다시 타락할 일이 없다. 그리고 거기에 하나님의 이름을 적고 그 다음에 새 이름, 하나님의 새 이름을 적고 그 다음에 예루살렘의 이름을 적어준다. 그러니까 기둥은 알고 있는 거예요. 나한테 어떤 이름이 새겨졌는지. 울타리를 통해서 우리는 말씀의 비전, 우리가 도착할 장소를 생각을 할 수가 있고 그 장소에 가기 위해서 우리가 어떤 과정을 겪어야 되는지도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막의 울타리의 보호를 받는다라는 것은 우리의 선택이에요. 우리의 선택. 세속을 버리고 거룩을 선택하는 것. 이사야 7장 15절 말씀 보시면은 이사야 7장 15절에서는 악을 버리고 선을 택할 줄 알 때에 버터와 꿀을 먹는다 말씀하고 있는데 악을 버린다라고 했을 때 그 버리다는 마하스라는 단어를 씁니다. 마하스. 마하스는 경멸하다, 단호히 거절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뜻과 관계없는 세속적인 것들은 단호히 거절할 줄 알아야 돼요. 경멸해야 됩니다. 그리고 선을 택한다 했을 때 그 택하다라는 거는 바하르, 선택하다, 결정하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자유의지를 가지고 하나님의 거룩을 선택하고 선함을 선택하고 올바름을 선택을 하면서 산다면 그 울타리의 보호 안에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나에게 천국이 주어지는 거죠. 그래서 울타리, 겉으로 보면은 외부와의 단절을 의미하는 것 같지만 그건 단절이 아니라 보호다. 그리고 단절이 아니고 이것 강압적으로 이루어지는 일이 아니라 말씀을 받은 나의 선택으로 내가 들어가게 되는 장소다. 라는 것을 생각을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 성막의 울타리를 통해서 아버지 기둥은 어떤 의미를 갖는지 또한 그 재료로 사용된 은과 놋과 세마포는 과연 무엇인지 저희들 다시 한번 생각해 볼 때 어느 것 하나 아버지 예수님을 가리키지 않는 것이 없고 또한 어느 것 하나 예수님의 그 흔적을 좇아서 우리가 또한 감당해야 되는 일이 아닌 것이 없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를 은처럼 말씀 앞에 성결하고 깨끗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고 노처럼 보이지 않는 곳에서 하나님 말씀의 뜻을 위해서 생명 바쳐 충성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이 모든 일이 하나님께 영광으로 돌려질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고 이렇게 말씀 따라 순종하는 우리들을 언젠가는 땅속 깊은 곳에서 끌어올려 주셔서 아버지 영광 속에 참여할 수 있도록 아버지께서 인도하시고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자유의지로 우리 스스로 선택해서 아버지 말씀의 오른편으로 갈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고 아버지 우리의 잘못된 선택은 나타나지 않도록 아버지께서 시마다 때마다 우리의 머릿속에 선악을 분별하는 지혜와 총명을 충만하게 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신 말씀에 감사하여 봉헌합니다. 저희들의 봉헌이 아버지께 저희들의 생명을 바치는 경건의 연습이 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이 저희들의 믿음을 아버지께서 흠양하시는 가운데 기뻐 보시고 저희들이 남은 생에 말씀 앞에 충성할 수 있는 아버지 하나님 삶에 필요한 여러 가지 달란트들을 아버지께서 끊임없이 제공해 주시는 그런 통로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 기도를 옵나이다. 아멘.